오늘 우리에게 주셔야 할 말씀은 욥기 25장.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27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교독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아멘. 2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까마귀가 오셔서 밑에 보면 검은 봉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수자이 쌤 친구분이 또 농사 지었다 하는 이 뭐죠? 네, 무입니다. 무. 어제 제가 무를 하나 깎아 먹어봤더니 엄청 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요리하는데 안 넣고 그냥 깎아서 드셔도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봉지, 두 봉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밑에 있으면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져가셔가지고 과일처럼 깎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광고를 해달라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무 먹고 건강해집시다.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요 한 영상을 봤거든요. 한 영상에 이 40대 후반 정도가 되는 분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자기의 삶을 조금 힘들어하면서 내가 출근도 합니다. 그리고 일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러한 가장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미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실패를 맛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오래된 피로가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임감. 이 책임감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해요?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지켜야 하고 자리를 버텨야 하고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이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죽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죽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냥 모든 것을 멈추고 싶습니다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냥 좀 멈추고 싶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좀 멈추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마음 그냥 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죽고 싶다라는 말보다 그냥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책임을 내려놓고 싶고 기도도 쉬고 싶고 그냥 모든 것이 잠시라도 좀 그냥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오는 그 압박감, 그 두려움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장들을 좀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요,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사항이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짓누른 것 아니겠어요? 욥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더 쉬운 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선을 그으십니다. 욥기 2장 6절이거든요. 하나의 선을 딱 그으시는데 욥이 나 죽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선을 딱 그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선을 딱 그으시는데 마지막에 다만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해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왜 하나님은 욥처럼 차라리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는 사람,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속에 있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설명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온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많이 터져나온다라는 것이죠. 왜 오늘 우리도 버겁지만 여전히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욥과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좀 심한 말로, 천국 데려가시지 않고 왜 끝내지 않으시며 왜 고통 속에서 계속 그 자리에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 저 천국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천국 데려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데려가지 않는가? 욥이 그런 고백이에요. 욥도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저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욥을요 데려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욥도 자기 자신 생각할 때에 그냥 나만 그냥 딱 데려가시면 가장 편할 건데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과 빌닷의 대화를 따라가면서요,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계속 살게 하십니까?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매듭 짓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매듭 짓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닷은 세 친구 중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의 말은요, 길지 않아요. 짧지만 여러분, 이 당정적이에요. 2절을 보세요. 자, 2절 25장 2절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또 4절도 있어요. 4절도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아멘. 여러분, 빌닷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은 구더기와 벌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의 결론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네가 틀렸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빌닷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의 고난은요 정리해야 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네가 잘못했는 거 빨리 인식하고 네 머릿속에 잘 정리한 후에 회개해. 그래야 너의 고난이 끝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만약에 이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요 고민하는 거죠.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 나 이것 잘못했는 것
같아서.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굳이 찾으시라면 나 이거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욥의 고난이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여전했을까요? 여전했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욥에게 원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욥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욥이 빚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욥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빌닷이 이야기는 그 장엄한 하나님을 욥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기 26장 11절에 12절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보세요. 라합을 깨뜨리시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욥기 3장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요 리워야단이라고 나와요. 리워야단.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 3장 8절에요. 3장 8절 같이 읽을까요? 3장 8절에요. 읽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러분 욥기 3장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과 그러니까 26장 13절에 나온 12절에 나오는 라합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큰 괴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아멘. 여기서 또 뭐가 나옵니까? 날렵한 뱀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라합을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요? 뭐 리워야단도 이야기하고 날렵한 뱀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큰 괴물보다 더 힘이 세신 더 강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강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제압하시고 악을 무너뜨리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여러분 욥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이 고난도 내가 매듭지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나의 힘으로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닷은 그것이 아니에요. 빌닷은 지금 네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계속해서 빌닷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닷 들어봐.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거든. 너도 이야기했잖아. 너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너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가다 놓는가 하면 네가 이해한 하나님 안으로 그냥 가다 놓았을 뿐이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빌닷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요 자기의 신앙 안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고난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왜 회개합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하는데 왜 회개해요? 우리 안에요 죄성을 가지고 회개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요 그냥 단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죄가 문제가 아니라 내 고난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없다면 그 죄 그냥 계속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짓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빌닷에게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원하는 것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이 고난이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이 온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까지 욥이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고난을 왜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지만 나를 뭘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 빚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빚으시는 가운데 고난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난 없으면, 없고 빚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맞죠? 우리는 고난 없이 빚어지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 없이 빚으시려면요, 그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아니 둘 중에 하나뿐이 없어. 여러분, 뭐요? 나를 바꾸는 비결은요, 훈련과 고난 두 개뿐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훈련하면요, 그다음 뭐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야지, 힘들지만 금요 기도에 나와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조금씩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런 자리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는 왜 고난받는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은요, 정확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빚으시는 거예요. 근데 빚짐을 받을 때에 우리는요, 뭐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도공이요. 여러분, 정말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고려 청자 뭐 또 백장 이런 거 만들 때에 그 사람들이요, 도공들이 흙을 딱 쳐서요, 여러분 좋은 흙, 정말로 부드러운 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흙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뭐 만들어 달라고 하여튼 그 뭐예요, 저 밀가루로 뭐를 만드는데 여자 3명이서 이걸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요 그거를요 얼마나 많이 쳐야 되는지 몰라요. 계속 팔이 아플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팔이 아프리라 하면서 계속. 그런데 많이 치대면 많이 칠수록 그 반죽은 어떻게 돼요? 쫄깃쫄깃하게 되는 거예요.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만 그냥 팔 아프다고 대충 하고 야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쫄깃쫄깃한 게 아니라 다 뜯어지고 마는 거예요. 다 뜯어지고 마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반죽이요,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 치대라,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 치대라, 아프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치대면 치댈수록 얘는 값어치가 더 올라가는데 이 반죽은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아프다, 그만 치라. 막 그만 치도 적당히 맛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뭐 맛만 내면 되지 생각합니까? 아니죠. 가장 맛있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음식에 비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없다. 근데 그 시험을 왜 줬냐? 너희들을 빚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요, 이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까?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푹 처질 때가 있습니다. 지하 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막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무너질 때가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러진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쓰러질 때는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집시오. 때로는 안 쓰러지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쓰러졌다 하면 거의 뭐 지하망 모돌이는 소름까지 올라갑니다. 쓰러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쓰러졌다고 해서 야 이놈아 왜 쓰러지노? 나 너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포기하지 마라. 너의 생명을 포기하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금 빚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얼만큼 잘 빚으시려냐? 얼만큼 잘 빚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를 치대고 있는 겁니까? 근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계속 살게 하십니까? 둘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욥을 증명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지금 빌닷에게 욥은요 논리를 증명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빌닷이 욥에게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논리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네가 틀린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옳으면 너는 틀렸어.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이 왜? 쟤 때문이야 라고 그냥 논리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빌닷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공식으로 다룬다라는 거예요. 설명되고 계산되고 결론 내려지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자꾸 뭐래요? 이 결론을 내려고 그래요. 아니면 증명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따지고 들어요. 막 이거 왜 잘못했나? 이거 왜 때문이야? 이건 왜 때문이야? 그런데 따지고 들 때는 또 따지고 들어야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왜 이 고난을 받고 있지?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지? 숙제처럼 여러분 수학 잘하십니까? 수학처럼 안 풀리는 거예요. 도저히 안 풀려요. 내가 죄를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가 생각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해도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 풀리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욥은 다르게 반응해요. 욥은 하나님을요. 지금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듦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 지금 그 고난의 정도가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뭐예요? 넘어선 거야 지금. 여러분 제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 가고 이제 한라산 등반하려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등반하려고 딱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는데 처음에는요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 요 중턱까지만 가다가 그냥 내려옵시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갑자기 박 목사 올라가려면 정상까지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시다 했는데 제가요 여러분 페이스락 하는 것이 압니까? 내가 어떻게 일정한 속도로 딱 올라가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조금만 쉬면 다시 그 어려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 페이스대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요. 우리 일행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한 명도 안 보여요. 내 페이스대로 올라갔을 뿐인데 한 명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충분히 지금 중턱까지는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 오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핫바를 하나 딱 먹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한 10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10분 기다렸다 하면 엄청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하면 얼마큼만 올라가요?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올라오시는데 전부 다 가슴 들고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극강의 어려움이 딱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딱 딛고 일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냥 막 올라갑니다. 맞죠? 고난도 그렇습니다. 하도 두들겨 맞아보면 여러분 싸움도 누가 잘해요? 맞아본 놈이 싸움을 잘한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욥이 하도 두들겨 맞으니까 맷집이 생기니까 어떻게까지 올라가요? 이제 그 맷집 위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욥도
딱 올라가니까 여러분 뭐예요? 이제는 이거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들요 한 번씩 제자훈련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가 참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 좀 믿고 나니까 무슨 이거는 해결 안 돼도 돼. 왜? 하나님은 이거 해결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욥이 이 상태가 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내 고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이게 뭐요? 설명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7장 2절 읽어요. 27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 띄워놔 보세요. 말씀 보세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 이건 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은 정당하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억울하다는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억울하단 말이에요.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지셨대. 그리고 보세요. 나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 사는 것 때문에 힘들지. 하나님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라고 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욥은요 안 그래요. 욥한테 물었어요. 욥아,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깊숙하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뒤에 말씀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뭐 한대요 지금? 뭐 한대요? 맹세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해요. 맞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지금 하나님을 맹세하는데 어떻게 해요?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관계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당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가 지금 한평생 들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네가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 네 잘 보고 있다. 나는 지금 너에게 그러한 하나님이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욥이 지금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정능자,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 떠나시지 않았다. 그것을 어디에다가 이야기해요? 3절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2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2장 7절에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지금요 욥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가 있으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 생기를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이야기하면서 숨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숨 쉬고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고난 가운데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당하지 못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나의 숨결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욥이 빚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빌닷과 욥의 차이가 있는 거죠. 빌닷은 고난을 통해 욥을 하나님에게서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신앙이 조금 더 좋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이 좀 좋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로 당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요, 이 사람에게서 밀어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던 적들이 많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랬었지라는 그런 회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빌닷과 같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그런 것들로 딱 통해서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딱 오면 좋을 건데 대부분 다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빌닷이 그런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욥은 지금 뭐예요? 논리가 아니라 그냥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고난이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빚고 계신다. 네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네가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 숨을 쉬고 있다면 뭐예요? 지금 너에게 뭐를 주고 있는 거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수장 이사님 숨을 크게 쉬는데, 여러분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어 보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가득 채우시는, 지금 숨을 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셔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지금 욥은 스스로 하나님한테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 당기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숨을 쉬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숨결이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보다 죽음을 넘어선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죽음을 넘어선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가장 큰 가치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명품이세요. 근데 왜 명품이냐?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명품이 아니라, 명품 옷을 입고 있어서 명품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찍어주셨어요. 너는 명품이야. 명품 1번, 2번, 3번 코드까지 집어넣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가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고난이 극심할 때 가장 쉬운 해결책이 뭐예요?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게, 빨리 천국 갔으면 제일 좋겠다. 우리 어머니 맨날 하시는 소리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집 밑에 있는 권사님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여기가 낫다라고. 그래도 밑에 여기 있으면 즐거우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방식을 우리는 원해요.
욥도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왜?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차라리 태 속에서부터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욥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오히려 안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길을 딱 막으셨죠. 아까 말씀을 보셨죠.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은 욥의 시험에 넘기셨지만 생명은 빼앗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존재를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어찌하여 저렇게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겁니다.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복을 싹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욥은요, 끝내지는 않으셨죠.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을 통해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가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가,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3장 15절이에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 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는 야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끝내지 않는다. 너의 생명을 끝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이루기까지 붙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실패로 종결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실패 속에서요, 종결시키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매듭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죽음보다 더 큰 가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숨쉬고 있는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신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 이상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끝내지 않으신다. 우리도 끝내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설명도 답도 없지만 하나님은요, 그 생명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목적을 향해, 절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데려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든 것을 절대로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을 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내 지금 삶이 조금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빚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겁내지 마. 세상 사람한테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쓰러질 것 겁내지 마십시오. 쓰러지세요. 쓰러지고 일어서면 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쓰러졌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사역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말년에 별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분이 마지막에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요, 그분이 설교했는 거하고 똑같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분의 설교를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들으면 그분은 참 율법적이신 분이시고 공가사 정확한 분이시고 뭔가를 했을 때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뿐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일어서라. 나를 보고 예수를 믿지 말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나는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나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나보고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쓰러지게 하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욥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예전 같으면, 이 고난이 없을 때의 욥 같으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시험 들 수가 있었는데, 이제 욥, 지금 고난을 지난 욥은 그런 거 보고 절대 시험에 들지가 않아요. 내가 넘어진 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내가 넘어졌어요. 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서겠습니다. 이게 욥입니다. 이게 욥.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실 줄 믿습니다.